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지식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기둥이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이 지식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공고함과 어려움들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식과 사랑이 없거나 혹은 미약하거나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말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으세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다라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 말이지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단지 그 사랑의 대상이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거죠.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랑의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식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고통받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 안에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다고 그랬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데, 이 진리와 은혜가 지식과 사랑이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지식과 사랑을 이렇게 공급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지식과 사랑이 충만해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진리와 은혜가 가득해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식과 사랑이 나의 삶으로 반영되거나 나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주어야 되죠. 근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 안에 있는 지식과 사랑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으로 소위 말해 적용되지 않게 된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지식과 사랑은 우리 인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식과 진실한 사랑을 줄 수 있는 통로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무엇과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총무님, 첫 번째가 안 생각했어요? 회장님 어디 갔어요? 숨었어요. 회장님, 첫 번째가 예비부장님 어디 갔어요? 고개를 내려요? 첫 번째가 임원값 해야지. 첫 번째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지식과 사랑이 공급받는다? 아는 사람.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그죠? 나현장 몰라요? 첫 번째가 예배를 통해서, 되게 쉬운 거 몇 번 반복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세요? 첫 번째가 예배라는 우리 기독교의 종교적 제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지식과 사랑을 공급받는다. 오늘 공부 다 못 나갈 것 같은데 이러다가 지금 5째 줄도 안 하고 있어요. 예배라는 기독교 제의 종교적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지식과 사랑이 곧 기영잠이에요. 우리에게 공급되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코가, 내가 눈이 이상하나? 너무 기도해서 코 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지식과 사랑이 예배라는 기독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돼요. 오늘날 잘 들어봐요. 정말 중요해요. 오늘날 특히 젊은이들이 이 예배를 너무 우습게 봐요. 예배의 중요성을 하찮게 여겨요. 물론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근데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하고 찾으며 답을 구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예배라는 이 기독교의 독특한 종교적 제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지식과 진실한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사람이든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지식과 사랑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시대적 정황과 관련돼 있는데, 한국 교회 일제 치하를 지나고, 원고대로 안 하네, 내 마음대로 하네. 일제 치하를, 누구 뭐랄 사람 없잖아요. 일제 치하를 지나고 나서 이제 공산주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하셨죠. 그리고 폐허된 이 조국을 재건하면서 60년대, 70년대 경제 부흥과 함께 조국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떤 교육 수준이나 삶의 질이 낮았기 때문에 단순하고 심플한 어떤 복음의 내용으로 충분히 사람들한테 감화를 주었고 영적인 도전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게 예수 믿고 천국, 예수님 의지한 그 단순한 이 진리의 내용으로는 만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원 운동, 뭐 다양한 한국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은사주 운동이 일어나다가 그런 지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었던 젊은이 중심의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파라처치 운동이 일어났어요. CCC나 내비게이터나 YM이나 이런 교회 밖의 교회 운동, 학생 운동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이게 학생 운동 중심 안에 있는 학생 운동이 강조하는 사상이 교회에서 모이는 공적인 예배겠어요? 개별적인 소그룹이나 개인적인 예배겠어요? 다분히 후자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소그룹 성경 공부, 뭐 큐티 이런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예배 예전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독특한 기독교 그런 문화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잘 된다 그러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 밖에서 이런 다양한 기독교적 진리를 제시하는 이런 것들에 도전을 받고, 그 중에 대표적인 교재가 CCC 10단계 성경 공부 교재예요. 제 생각으로는 한국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 공부 교재는 이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거의 다 이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새신자 그 새가족 교육 맨 마지막에 예수 있고 이렇게 가지치는 거 있죠? 그거 순모임 교재 5번째 있는 예수님이 미치광이냐 참된 하나님이라고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적용. 그러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개별적인 소그룹들을 강조하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인 예배를 등한시 여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CC에 있었을 때 그 방학 때였어요. 방학 때 저도 안성에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 못 내려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릴 상황이었죠. 그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캠퍼스 가서 이제 동아리방 가서 이제 공부할까 그러는데 한 승무원이 교회도 거기 일요일 주일 내내 또 시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교회도 안 가고 있냐 그러니까 혼자 예배 드렸대요. 혼자 예배 드렸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개별적으로 진리를 찾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참선하고 수양하면 이렇게 점수처럼 도노처럼 탁
단박에 깨달음을 경험해서 어떤 도를 터득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2000년, 아니 그 이전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시를 점진적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사상 속에 이 기독교 진리가 흐르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강맥을 보지 못하고 개별적인 종교관념,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면서 공동체 없는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물론 다양한 시대적 상황이 있지만 오늘날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절대적 가치나 이렇게 중앙 집권화에서 흐르는 어떤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포스트 문명의 시대잖아요. 상대화의 모든 거를. 당신만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다. 나도 성경 보고 나도 큐티하고 나도 책 보면서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면서 교회의 권위나 예배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잃어버리면서 왔어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꽤 있어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강론하지 않고 권위만을 주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지금 한국교회가 마시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기독교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잘 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금 만난 지 한 달 좀 넘고 있어요. 몇 번 여러분 기분 나쁜 얘기를 했잖아요. 예배를 멍때리고 드린다. 몇 개 했죠? 네. 기분 나빠요? 아멘? 아멘 할 때는 아닌데. 또 하나 좀 기분 나쁜 얘기 할게요. 지금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너무 기분 나쁘면 날 미워하지 말고. 이제 팀을 이제 새롭게 개편해서 이제 팀장과 팀원들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목사님, 얘는 쟤랑 잘 안 맞으니까 같은 팀에 가면 안 돼요. 난 얘가 좋으니까 쟤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 인간 거래를 막 하더라고요. 물론 독특한 성향인 어떤 지체가 만나면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인정하는데, 그런 게 자연스럽고 이렇게 보편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미성숙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진리는 결국 예수님이 율법의 최고의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는 뭐냐면 나와 다른 타자를 복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건데, 이 신앙이 미성숙하고 어리니까 나와 다른 타자를 받아들이면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작업을 못해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와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속에서 내 한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신 한신교회 큰 교회 하셨던 그 좀 탁월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시골교회 부임 가셨어요. 담임 목사님으로요. 그래서 이제 목회하는데 한 장로님이 목사님을 되게 힘들게 하는 그런 독특한 성격이 있는 장로님이셨나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새벽에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장로님 좀 변화시켜 주시고 좀 어떻게 날 힘들게 안 하게 지금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죠. 더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래요. 뭐라고? 걔야, 준표야, 나도 쟤 변화시키지 못한다. 네가 변화라. 그랬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상대자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면서 내가 성숙한 거예요.
뭐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동체의 예배 예전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보고서 쓸 텐데, 저는 여러분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동산교회 본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청년 모임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목회자로서 용납하기 쉬워요.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 나 혼자 생각했어요. 대예배 드린 사람 티켓 끊어줘서 있는 사람만 청년 모임 집어넣어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게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배우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매우 잘못돼요. 기독교 신앙은 편리성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편리성으로. 여러분 중에 가끔 교회 섬기면서 시간 아까워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물론 시간 괜히 보내는 건 나쁘지만 교회 섬기고 교회에서 잦은 일을 하고 별로 의미 없는 일을 하더라도 그게 신앙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라면 아무리 가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억해요. 나는 확신 있게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어도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선지자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해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의 경중이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편리성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편리하게 기독교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교회 봉사해서 하나님 깊이 만나서 신앙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신앙의 유익을 얻은 사람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기도자가 말씀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당장 편리성을 추구하는 그 기독교 신앙을 버려야 돼요. 정말요. 버리세요.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카톨릭. 거긴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펴도 돼요. 정말요. 거기도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편리하게 신앙을 하려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은 가지는 말아요. 여기 가면 안 돼요. 아세요? 가기 싫으면 열심히 기도를 해요. 저분이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거 믿으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근본부터 다시 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목양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식과 진실한 사랑이 공급된다. 목양 관계를 바르게 해요. 여러분, 퀴즈 내볼게요. 어떤 사람이 더 영혼의 유익이 있을까요? 열심히 교회 봉사 새벽부터 밤까지 다 해요. 찬양대에서 쓰고 교사도 하고 정말 분주하고 바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없으면 일 못할 것처럼 다 해요. 근데 목회자와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 사람과 교회에서 하는 일은 예배 드리는 일뿐이 없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의 영혼이 더 평안할까요? 당연히 후자예요.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은 그 워크, 일을 하는 그 작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삶이 일이에요. 네? 주님의 일은 교회에서 이렇게 막 이고하고 뭐 봉사하고 그게 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방식이 그게 기독교의 일이에요. 일. 그게 교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자가 예배의 현장에서, 모임의 현장에서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찾고 있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에서 정말 일을 많이 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영혼은 불고해요. 일하면서 막 다른 사람과 싸우고 불평하고 왜 내일 안 도와주냐 그러고 막 욕하고 마음이 나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목양관계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말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에서 정말 두 가지는 진지하게 고민해요. 예배를 지금 당장 정리를 하세요. 뭐 바쁜 일이 주일날, 일요일날 뭐가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의의 말씀에 대한 경험으로 가능한데 이 의의 말씀은 나를 의롭게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새롭게 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의롭게 하는 말씀의 경험이에요. 그러면 나를 의롭게 하는 말씀의 경험은 어떤 식으로 공급되어지냐? 뭐라 그랬죠? 내가 세운 나의 의를 깨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세우며 들어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세운 것 위에 또 다른 게 얹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운 나의 삶의 방식과 의가 있지요? 있어요, 다. 자기만의 독특한 개통 철학이 이것 위에 예수님의 의가 덧붙여진 것이 아닌 카톨릭이 말하는 거예요.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무너져서 무너진 그 위에 예수님의 의가 그러니까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내가 세운 나의 의가 깨트려지는 자기 깨어짐, 회개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해. 이거 없이 그냥 예수의 의만 들어오면 꿀꿀이 작통, 개통 철학이 돼서 이상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보고 있는 성경이 뭔지 알아요? 네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웃기지도 않구나. 나 불쌍해서 웃어주는 거죠? 시편 34편을 보세요. 찾아보세요, 지금. 성경책도 좀 잘, 요즘은 하도 다 스크린에서 싸줘가지고 성경책도 안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스크린 없으니까 갖고 가네요. 시편 34편, 18절. 구약성경 825쪽. 시편 34편 18절. 잘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두 가지 시인이 말하고 있죠. 누구누구를요? 마음이 상한 자와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뭐 하는 자요? 통회하는. 이게 상하다는 건 뭐냐면 원문적인 의미는 마음이 그 몽둥이로 마음이 우리 고기 덩어리 있잖아요. 고기 덩어리 그거를 막 이게 치면은 고기가 어떻게 돼요? 연해지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이렇게 짓이겨져서 콩가루가 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이게 자기 깨어짐의 마음이에요. 이런 자의 마음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1장을 펴보세요. 예레미야 1장. 구약성경 이사야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 1장 1050페이지에 있어요. 예레미야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1장 9절이에요. 성경 찾기가 어려운 분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예레미야 1장 신약이 있는 거 아니에요?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잘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받은 소명장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소명을 줬냐면 너는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4가지 부정과 2가지 긍정이에요. 4가지의 부정은 뭐예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거예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려야지 건설하고 심을 수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몇 미터짜리인지 알아요? 우리 중요한 거 잘하는 거. 두바이에 있는 삼성에서 지금 1km 되나요? 1km는 안 되겠죠? 그래, 500m짜리 높은 빌딩이 있다고 칩시다. 그 높은 빌딩을 높게 짓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땅을 파야 돼요. 그냥 파는 것도 아니고 깊이 파야 돼요. 생각해. 왜 땅을 깊이 파요? 높게 지으려고. 깊이 안 파면 높게 못 지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세속적인 것을 깊이 파서 끄집어낸 다음에 그 안에 심어야 돼요. 이 작업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의 것을 이렇게 덧붙이니까 이게 사상이 온전하지 못한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래. 그게 바로 예수님이 비유를 든 모래 위에 지은 사람. 환란이 오고 주초가 흔들리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의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식과 진실한 사랑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경험으로만 가능한데 그것은 우리의 무엇을 그대로 두고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쓴뿌리와 인생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들을 다 끄집어내고 예수의 사상으로 다시 심겨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에요? 세상이 세상이에요? 아이고, 세상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이 세상이에요? 교회 밖이 세상이에요? 생각해봐. 교회가 세상, 세속이에요. 교회 바깥이 세상, 세속이에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팀장 모임을 하는데 팀장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있고 누구 창희 형제였나? 목사님이 가운데 앉으셔야죠. 그랬어요 지난주. 그래. 얘를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센터에 앉으셔야 해요. 내가 뭐라 그랬게요? 물리적인 센터는 중요하지. 멋있지 않나요? 나 불쌍해, 또 진짜. 그래야지. 가운데가 중요하죠. 어른이 가운데 앉고 존경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운데가 중요하겠어요? 정신적과 사상의 가운데가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교회는, 성경의 교회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면서 세상과 하나님의 문명이 충돌하는 현장이에요. 잘 들어요. 정말 중요해요. 허접한 책 읽지 말고 집에 없겠다. 서점 가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불쌍하지만 1500페이지. 그거 한번 읽으면 기독교가 뭔지 이해할 수 있는. 아마 여러분 중에 여기 한 100명 한 사람도 못 읽을 것 같아요. 진짜 무시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읽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질문을 하도록. 거기에 어떻게 무엇을 말했냐면 이 세상에 두 문명이 있대요. 경건한 셋의 문명. 아담의 두 번째 아들인 셋째 아들인 셋의 문명이 있고 불경건한 누구의 문명? 가인의 문명. 이 두 문명이 항상 충돌해요. 근데 교회 안에 세속의 문명과 하나님의 문명이 항상 공존해. 왜요? 왜 공존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
세상에서 학문을 배우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세상의 문명을 따라 살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문명이 충돌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안에 세속과 세상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재건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쉽게 무너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깨어짐에 이르는 말씀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내면을 깊이 돌아보면서 세상적인 나의 것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깨트려야 하는지 경험해야 돼요. 저는 설교를 길게 하는 게 꼭 좋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닌데, 농담 반 진담 여기서만 듣는 게 아니니까. 어저께 어떤 팀장이 누가 그러는데 목사님 설교랑 강의 길게 하셔서 다음에 안 온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러나요? 짧게 할게 10분만. 근데 무조건 길게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노래방 가서 30분 노래하면 다 스트레스 풀려요? 안 가요 여러분? 기도만 해요? 편집을 딱 하고 끝내면 시원하다 그래요? 노래방 가서 몇 시간 놀 때는 그렇게 즐겁게 노는 인간이 교회 와서 몇 번 강의 듣는 거 가지고 지겹다고 그러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도대체 뭐하는 족속이에요? 그렇게 세속의 문명에 이렇게 습관들여 있는 우리의 내면의 태도예요. 사랑하면은 시간 감명이 없어져요. 그렇죠? 만나서 얘기하고 얼굴 보고 차 마시면 5시간 지나가죠. 지겨워요? 당장 헤어져요. 그런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시계만 보고 언제 끝나고 사귀기만 하고 맨날 영화만 보고 봐. 맨날 영화 다 봐. 왜 그래? 나 네 보고 싶어 영화만 보려고. 그런 사람과 사귀어야 돼? 아니지. 이럴 때는 대답 잘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사랑이 전부라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 안 되지 그러면. 벌써 30분 지나갔어요. 딱 10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오늘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아도 여러분의 힘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학벌과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세요. 정말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면 양단 간의 결정을 해야 돼요. 뭘? 하나님을 의지하되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치사 선택해서 교회에 다니면요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께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거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그 봉사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봉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도 아무 의미 없는 헌금이 될 거예요. 저는 이걸 정말 말하고 싶어요. 지식과 사랑이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지식과 사랑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들을 찾고 추구하는 간절한 우리의 내적인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열망. 내가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아야 되겠다. 양당 간에 결정을 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뜻들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열정과 열망이 없어서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신앙은 기독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그러는데
교회 밖에 안티 세력이 많이 있고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다양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추구하는 열정과 열망이 없이 냉소적인 태도로 무기력한 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모임하고 나서 나중에 그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동그라미 치라고 했잖아요. 부담스러워하죠? 꼭 해요. 왜요? 여러분 모임을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치요? 믿으시죠? 그런데 그런 모임과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감동과 도전과 지적인 도전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인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참석했으면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으라 이 얘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신앙 때문에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게 중요하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게요. 이사야 26장 3절을 우리 다 함께 볼게요. 원고에는 2페이지 아래쯤에 있고 성경은 이사야 6장 3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켰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이사야 6장 미안해. 죄송해요.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뭐 인도해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며. 절 보세요.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꽉 사로잡혀 있는 자예요. 이게 수동태로 되게 재미있어요. 여러분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내가 믿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라는 질문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거의 수동태로 사용되는 이유가,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성경을 피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증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교회 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지.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중심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꽉 붙잡으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 그래서 그의 인생이 평강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유는 다 달라요. 누구는 공부를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누구는 전통적인 교회 집안에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믿음이 생겼어. 어쨌든 있어. 그래서 그걸 붙잡고 살도록 만드신 거라고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절대가 그를 꽉 붙잡아서 요동하지 않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안, 염려, 걱정. 희한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걱정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이 걱정해요? 그럼 공부 못해서 몰라요. 누가 더 많이 공부에 걱정해요?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걱정해요. 돈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돈 없는 사람이 더 많이 걱정해요? 돈 많은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저 정도면 괜찮은데 그런데 항상 염려해요. 그러니까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이런 것들은 이 땅에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이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꽉 붙잡으면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항복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항복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도하심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인생을 드렸습니까?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내적 생명이 충만해요. 돈이 없어서 좀 힘들 수 있고, 직장 떨어져서 마음 아플 수도 있고, 좋은데 못 가서 비교의식도 있을지도 몰라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요. 믿으십니까? 반대도 성립이 돼요. 돈이 있고 원하는 거 다 있어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고 요동해요.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뭘 선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지켜주셔요. 로마서 8장을 마지막으로 보고 공부를 마칠게요. 원고에 없어요. 로마서 8장 보세요.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 인생 잘 될 거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가난과 어려움과 병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이해했죠. 근데 여기 우리 끝에 있는 국어를 잘해. 성경을 이해해요. 끝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선은 누구의 선일까요? 여러분의 선일까요? 하나님의 선일까요? 똑똑하죠? 하나님의 선이에요.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누구의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선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잘 들어요. 잘못하면 이단될 수 있으니까. 정말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없지요. 하나님 없으시니까 이만하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요.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선을 이루시려면 다리를 분지러뜨리셔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당신의 선을 이루시려면 그의 길을 막으셔서 하나님께로 여러분 다 그래서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 앞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의 생사 여타를 결정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행복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행복, 그 하나님 없는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다가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사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제발 얻으라고요. 신앙생활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을 얻지 않고 왜 뒷걸음치면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그러냐고, 교회에서. 난 그게 답답하다고요. 그게 있으면 나도 줄 수 있어요. 그거 없어요. 신앙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보면 그걸 말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그래. 그걸 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 답답한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막말로 이 시간에 집에 가서 토익 들어봐요. 1년에 몇 시간이? 50주니까 50시간을 영어 듣는 거야. 막말로 얘기하면 그 더 많은 영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간, 여기 앉아있다면 앉아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찾으라 얘기해. 제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를 버리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내가 체험해서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심지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응? 어떤 환경과 어떤 눈물이 있어도 반드시 붙잡아 주세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르다가 추적하다. 하나님의 선이 나를 반드시 기필코 따라가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